우리는 한 주간 21세기 대영적 페스티벌이죠. WRC를 은혜롭게 누리고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1세기 감람은 집중 응답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중 속에서 천명과 미션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게 뭐냐? 이 시대 그 어떤 교수도 막을 수 없는 정신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보다 더 심각한 게 있죠. 영혼의 질병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로 사탄의 12가지 전략을 우리는 어떻게 깨트리고 그리고 흑암 세상의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거기에 대한 미션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온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린 절대 불가능자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이신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거 붙잡고 성령 충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집중 24시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림과 응답 찾아내는 시간 되시길 먼저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길을 모르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의 큰 핍박과 어려운 일이 계속 들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영적 내빅션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마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갈등도 있고 혹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나의 영적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알면 승리하게 됩니다. 거기가 승리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 99%가 그렇게 해서 응답을 얻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핍박을 길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길이었습니다. 그 핍박이 바로 영적 내비게이션이었다,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근본을 알고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기본과 기초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 24시 집중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다 살려내는 영적 서밋 되게 하시려 하나님이 숨긴 복을 초대교회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부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초대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이단 누명을 쓰고 계속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을 보니까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했어요.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악감까지 이렇게 품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는 똑같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본문 51절에 제자들이 신발에 티끌을 털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언제 쓰이는 말인지 아십니까? 상대를 기다려줄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절대 받지 않을 사탄의 종된 자들로 유기된 자들이라는 무서운 의미인 겁니다. 지금 완전 사탄 짓거리를 이들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 핍박은요, 초대교회를 그냥 두면 자기들 교권에 이상이 온다는 그걸 계산을 하고서 하고 있는 그런 인간적 악행이거든요. 사실은 밥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만약에 이 복음들이 확산되면. 그러니까 밥그릇을 위해 생명을 걸고 복음을 막으려고 했던 아주 악한 짓거리였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싸우지 않습니까? 그거 밥그릇 싸움입니다. 아주 부끄러울 정도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발에 티끌을 벗어버렸다 그랬던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마게도니아에서도 종교적 또 상업적 이권을 놓고 핍박을 가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정치적 이권을 가지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치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느냐? 그게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내비게이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환난, 어려움, 위기 이런 것들을 놓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군국주의가 일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발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교회 안에까지 그들이 그 신사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 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사도 장로도 다 절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겁나니까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사참배 가게를 총회해서 했는데 거기에 반대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평양 산전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더 웃기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을 반대하는 주 목사님을 노예에서 칠했다는 겁니다. 총회가 결의한 바를 왜 네가 거부하느냐, 그 죄명으로 치료한 겁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서 주기철 목사를 제명시켜 버렸어요. 그게 교권할 때마다 나타났던 교회사의 아픔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도 복음을 놓치고 대부분 나 중심 뜬 탐욕적 시대로 어려움이 있는 탐욕적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다락방에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이단이라 누명도 쓰고요, 면직까지 당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점점 더 심각한 영적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정신 문제로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요,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약, 심지어 알코올 이런 것까지 거기서 해넣어 보려고, 이렇게 빠져나와 보려고 손댔다가 중독돼 가지고 인생 완전히 망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하게 되고요. 굉장히 아픈 세월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것을 보고 영적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 인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것은 뭐겠습니까? 또 항상 해야 할 것이 뭘까요? 렘넌트 7명을 보시면 4가지가 나옵니다. 요셉에게 큰 어려움이 왔어요. 죽음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림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조금 기도했는데 요셉에게는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CVDIP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일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천명 목표를 이룰 자들입니다. 그것을 위한 CVDIP도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왔다면 그것이 나의 영적 내비게이션임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어려움을 붙잡고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두 번째 단계가 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집중하시는 힘과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오게 되죠. 그게 뭐냐?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응답문을 미리 열어놓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네 번째 단계가 보입니다. 바로 내가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단계로 보이지만요, 사실은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 오직 하나님 집중으로 하나님 나라 누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로 한 번만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내게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큰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영적 내비게이션이요, 나의 길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걸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큰 언약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다고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뭐보다 매사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요. 그래서 보디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생애 최고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놓지 마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세상과 싸우고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집중만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뭐 하라고요? 종이 아니다, 내 전 재산과 내 가정을 책임지는 총무가 되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요셉을 뭘로 세웠습니까?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시대살리 서밋 자리에 가게 된 겁니다. 그때 왕이 뭐라 했습니까? 너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요셉이 하나님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기 렘넌트들로 왕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에게 답을 주는, 그리고 살려주는 영적 지도자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여러분들과 여기 렘넌트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또 속아서 낙심하고 있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물론 잘 나가고 또 건강도 하고 그런 사람이 바라면 뭐 위로 차원의 말일 수 이렇게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요, 영육간 정신 부분까지 완전 망가지고 무너졌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는 내가 완전 망가져 있는 것조차도 몰랐었을 만큼 심각했었습니다. 사탄에 완전 잡힌 사람은요, 자기가 망해 있으면서도 그거 몰라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냐?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한마디로 열심히 답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밤낮 없이 막 뛰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요, 되긴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더 망가져가는 거 있죠. 그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 복음 붙잡고요, 조금씩 하나님 집중만 하기 시작했는데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괜찮다라는 믿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힘도 얻을 수 있는 그 비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때부터 신기한 일들이 제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요, 제가 기도도 안 했는데 또 예배만 드리고 왔는데 심각한 환자들이 막 일어나고요, 뭐 이렇게 치유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놀라운 것은요, 정말 가서 지속적으로 복음만 전하고 예배만 드렸는데 막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되고 또 암 환자가 치유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영접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심각한 정신 문제가 치유되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는 서밋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첫 단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원이죠. 그리 모은 것입니다. 거기서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받았는데 제자들이 힘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게 됐는데 정말로 시대 살릴 그 서밋의 힘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24시가 되어졌고 하나님 25시 응답이 왔는데 그게 어디예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런 능력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어렵게 생각한 전도의 문, 산업의 문도 열렸습니다.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과 산업의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웠을 때 교회 경제도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인도받은 저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대학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중요한 제자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을 거기서 또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237 다민족 복음화를 위한 탑 렘넌트 복음인재 서밋 클럽 운동입니다. 그래서 받은 응답이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약하지만 중요한 이 서밋들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우리는 또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237 서밋 장학재단을 놓고 저는 기도로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민족사역과 TSK 기숙대안학교입니다. 무엇보다 다누리죠. 이것은 앞으로 지속하면서요 기숙 서밋스쿨로 갈 것입니다. 반드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렘넌트들로 시대적 영적 대통령의 자리에 가게 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중직자들과 장로님들이 받을 응답과 자리가 어디냐? 로마서 16장의 한 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인생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기 렘넌트들은 어려움을 하나님이 최고의 미래 서밋으로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응답으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특히 그 힘을 받아서요 이를 삼작의 도전 그리고 실현시켜 보십시오. 오늘 나의 어려움이 미래에 살리는 최고의 서밋이 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하나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다 되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핍박을 받는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집중하고 있었는데 가보면 정확하게 응답이 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못 누리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못한 이 시대에 정신병, 더 심각한 영혼의 병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오히려 계속 틀린 것들로 묶여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집중하고 있으면 가보면 응답이 와 있습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자, 본문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고 악감을 품게 만들었어요. 누구에게? 그 지역의 유력자들과 귀부인들에게.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약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싸우지 않고 이게 되어 있는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배는 특별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세상 살리러 가는 영적 서밋 시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본론 첫째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사에 살리는 복음 서밋,
치유 서밋에 도전하라. 자, 여기 우리 랩런트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서밋, 치유 서밋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 가정에서도 시험을 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과 가문을 세우는 서밋 자료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도 시험에 들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장로님들을 돕고요, 교회를 살리는 서밋 자리에 도전 실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흐름을 바꾸고 주도하는 그 지역이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탑 랩런트요 영적 서밋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세상에 가서 싸워서 이기는 세상 인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여러분들은 영적 버금 인재요 서밋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러 가는 여러분들은 영적 대통령이다. 큰 확신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된 미래의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쩐다고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아무리 유대교가 핍박을 더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요, 주 70년 저들은 멸망에서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게도냐도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완전히 황폐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저들은 오히려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전도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이 멸망을 받는 그 사건들을 보십시오. 그런데요, 이미 초대교회는요, 로마가 어떻게 망할 것인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감람원에서 다 말씀으로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대로 말씀가 되면 어려움이 올 겁니다. 왜요?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뭐 이렇게 뉴스 보니까 지금 일본이 뭐 좀 가지고 있다고 굉장히 건방 떨고 있어요. 그거 진짜 건방 떠는 겁니다. 굉장한 지진들이 일본 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조심해야 합니다. 백두산 화산, 그거요 활화산입니다. 그거 터지는 날 끝납니다. 여러분 중국 또 저기 또 기고만장해가지고 또 그러는데, 여러분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에 있어요. 샨샤댐이라고. 그것이 크리게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터지면 어떻게 되냐? 한 번에 4, 5억만 명이 그냥 수장돼 버립니다. 대재앙을 만날 수 있다 그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런 언약들을 붙잡고요, 그게 두 번째,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그게 뭐냐? 첫째, 세상과 사탄. 두 번째, 핍박과 고난.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위기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어려운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세 가지를 동시에 보고 또 그것을 영적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알고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 증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요,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이 3오늘만 따라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서밋의 자리로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것이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저에게요, 부족한 저에게 한시대 복음운동을 놓고 탑 렘넌트 복음인재 서밋 클럽 운동을 맡겨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운동을 제대로 성공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기도해서 찾아낸 것이 매주간 날마다 하나님 집중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인도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찾아냈어요. 왜 그러냐?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받으면 되잖아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오슬러라고 하는 그런 닥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해야 하느냐,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걱정 반 이제 질문 반 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칼라일 아주 이 연구의 성공 신부인데, 이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다, 맞죠? 그런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맞습니까? 그러면 내 앞에 놓여있는 것은 오늘인 것이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나의 오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오슬러라고 하는 닥터가요 15,000페이지나 되는 굉장히 많은 간증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유명한 존스 홉킨스 병원 아시죠? 세계적인 병원이죠. 그 병원도 세웠고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큰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들입니다. 또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무슨 뭐 초등부를 맡았다, 뭐 혹은 중등부를 맡았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거 붙잡고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끝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뭘 해야 되겠느냐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뭘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 그 하나님의 계획, 그걸 붙잡고 지금 집중하면 됩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없습니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는요, 가정 형편이 좀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중학생들 그 나이 때, 그 중딩 나이 때 어디를 갔냐? 노가다. 안 받아줘요, 어리다고. 머리 이렇게 단발머리 하고 나이 속이고 갔어요. 돈 많이 주더만. 그때 한 달에 친구들 월급이 얼마였었냐면 12만원, 뭐 작은 데는 8만원 그랬어요. 저 얼마 받았냐? 하루에 10,000원씩. 한 달에 얼마 받았냐? 30만원. 거기다 야근일까지 한다, 40만원. 많이 받았잖아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뭘 걱정해야 되냐? 내가 지금 하나님에 집중이 되고 있느냐? 안 돼.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는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 답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틀린 짓을 계속 합니다. 안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했어요?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 충만 그거 받아라고 했던 겁니다. 빨리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다릴 힘도 없고 이유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집중되는 그 집중 시스템 속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 작은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7 렘넌트와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굉장히 큰 증인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크게 승리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주신 약속만 붙잡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조금만 집중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가보면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다른 동기 빼고 조금만 하나님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과 우리 신자들은요 다른 것에 집착하고 특히 돈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집중하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래서 서밋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집중하는 서밋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렘넌트들은 성공하려 하지 말고요, 성공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된다는 것을 믿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공하려 하지 말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 돈 쫓아가다 보니까요 이상한 짓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봉급 노리고요 자기 남편 청부 살인도 이렇게 시키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또 어떤 미친놈은 아내 청부 살인도 시키고요. 여러분 돈 하다가요 정말 파림치범이 되기도 합니다. 뭐보다 사탄에 잡혀 완전 돌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직을 붙잡고요 하나님 집중만 하시면 끝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렘넌트는 미래를 살리러 가는 미래 서밋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공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와 성공자를 살리러 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려움을 찾고 나는 기다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우리 대학 캠퍼스부터 살리러 가는 나는 전도 제자다, 그렇게 알고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과 위기는 나로 오늘과 미래를 살리게 하는 정확한 나의 영적 내비게이션이다,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온 어려움은 길인 겁니다. 나를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나의 영적 내비게이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영적인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거기다 병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날마다 하나님 집중만 하시면 돼요. 믿어주면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하세요. 아마 질문이 싹 다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업이 안 되고 학업도 잘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진짜로 하나님 집중 속에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날마다 먼저 하나님 집중하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와 보십시오. 한 예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과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기도와 그리고 진짜 하나님 집중 속에서 되어지는 공부는 완전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 작은 성인 중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먼저 예배부터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도 없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힘도 회복됩니다.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집중하는 것에 두면 끝납니다. 그림받아서 다른 것으로 막을 수 없는 이 시대의 정신병 또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치유 서밋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흐름도 바꾸게 되는 이 시대의 영적 대통령 응답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 있는 증직자들과 장로님들은 237 세복을 위한 탑 렘넌트 보험제 서밋 클럽 운동을 성공시키는 그 지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주간에 복음으로 큰 힘을 얻고 최고 행복 서밋 치유 서밋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너와 나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 정말로 시대 살리는 영적 서밋,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영적 서밋, 세상의 열 왕들을 지도하고 살려주는 영적 지도자, 그 응답을 찾아내는 귀중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응답을 누리게 하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지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옵시고 하나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응답에 지역되게 하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의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